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는 덥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시원한 에어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귀한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예, 반주가 정말 왈츠, 정말 뭐라 그러죠?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 하는 그런 어떤 경쾌함이 있었고요. 솔로 좋았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모두가 사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은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정과 영성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가 사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도 친구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제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 친구들과의 소중한 기억들도 떠오르고 그 뜻들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많이 있으시죠? 예, 소중한 친구가 한 명쯤 있지 않을까. 또 없다면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또 우리 주님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 와이프가 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라면서 친구가 좋아, 와이프가 좋아? 라고 묻는다면 친구가 먼저야, 와이프가 먼저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늘 마르타가 되어주시는 우리 김재철 장로님, 친구입니까, 와이프입니까? 예, 이렇게 대답해야 우리는 처세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 과감하게 제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친구입니까, 와이프입니까? 친구죠. 단호합니다. 전 친구가 훨씬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제가 이제 쓰레기 남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친구 관계와 우정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떤 무엇이 좋을까 말까, 이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혈족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지만 애인 관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권태에 빠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악화됩니다. 처음이 제일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친구 관계는 보면요, 오래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도 좋지만 오래될수록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신선함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도 오래될수록 그 우정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끈끈해져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에게 구속함이 없어요. 서로에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는데, 애인 관계 또는 이제 가족 관계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구속감으로 작용하고 서로 안에서의 어떤 그 관계의 모순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 관계가 우리의 일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기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 와이프는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 와이프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애정관계로 만났고 좋아하는 콩당콩당함으로 만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냥 함께 삶을 같이 하는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벌써 한 꽤 오래됐습니다. 그 친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에서 그 친구 관계가 주는 어떤 아름다움과 그 우정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개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친구를 별로 사귀지 않아요. 또 친구를 사귀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어떤 충고 때문인지 선생님 친구 때문인지 너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식이 좋은 친구 만나길 원하시죠? 나쁜 친구 만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친구는 사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모범생고 뭔가 사회적 조건을 갖춘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이제 모임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회적 조건이 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 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설사 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상한 자존감의 상처를 받아요. 또 거기 안에서 약간 모욕감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거기에 끼고 싶지만 거기 가면 내 자존감이 상처받고 또 거기 끼지 않으면 내가 외로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도 조건이 못난 사람 같으면 내가 그들과 동일시되는 것 같다는 일종의 모욕감도 느껴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죠? 혼자가 되는 겁니다. 혼자가 되면 외롭지만 요즘 세상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혼자서도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넷플릭스도 있고 애플 TV도 있고 쿠팡도 있고 티빙도 있고 그다음에 SNS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도 있고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그 미디어가 그 외로움의 인간관계에서 결손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텨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깊숙하게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 또 그 가운데 있는 관계에 대한 나의 욕망은 사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AI의 그 어떤 그 프로세서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와 함께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니까 부모하고 굉장히 말다툼과 시비가 벌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허란 영화가 그런 영화를 다루는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못하고 그리고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니까 그 빈틈을 뭔가 다른 것으로 메꿔보려는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외로우시죠? 많이 외롭죠? 그리고 또 그 친구 관계 얘기하다 보면 좋은 친구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관계가 피곤하죠?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관계를 원하지만 관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스트레스의 또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어려울 때가 업무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업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업무는 힘들어도 잠 푹 자고 나면 좀 풀려요. 근데 관계가 힘들어지면 정말 그것은 너무너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그 좋은 관계의 왕 속에서 소위 피곤한 관계가 얽혀 들어갔을 때 나의 어떤 그 삶의 붕괴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관계를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셨습니다.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더군다나 그 관계가 나하고 잘 관계가 없는 사람, 좀 약간은 거리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 관계의 어려움이 내 아내라든가 내 자녀라든가 내 부모라든가 내 형제라든가 여기에서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정말 우리 안에 삶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관계 속의 고통을 받아왔어요. 관계 속의 즐거움과 관계 속의 고통은 늘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 저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오늘 요나단과의 우정 얘기.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친구 관계하면 떡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실 제가 5월 달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참 너무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참 흥미진진한 인물인데 다윗의 인생을 쭉 살아보면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 결정적인 만남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없었다면 다윗이 과연 어떤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가능성을 알기나 했을까요? 평생 아버지 밑에서 양떼만 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고 처음 만난 사람은 의외로 내가 원치 않았던 골리앗이라는 어떤 정적이었어요. 골리앗을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인생에선 골리앗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골리앗이 없다면 다윗도 없죠. 그 골리앗을 잘 극복하며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자기 가운데 굉장한 자존감, 성취감 같은 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골리앗은 두렵지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성취감, 인생 그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희열을 느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다음에 만난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과 어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왕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행할 일은 왕을 섬기는 그 어떤 팔로워십을 먼저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좋은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의 왕이 사무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인생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 겪은 한 14년간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정당한 관계로 할 수 없는 나의 보스시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엄청난 갑질을 하는 보스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보스를 만났을 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주인공들은 그 보스를 통쾌하게 물리치지만 이건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삶 속에서 그 사울의 그 적대감, 사울의 미움, 사울의 질투, 사울의 시기, 사울의 증오, 사울의 중상모략, 사울의 어떤 모욕, 사울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큰 십자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사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늘 좋은 사람 사무엘만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있다고 하시네요. 사울. 예, 늘 저의 마루타가 되어주시는 김재창 의원님도 있어요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였는지 괜히 상상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나에게 사울 같은 존재 있죠. 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데 그 교회에서 제가 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그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정말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그 뭐랄까요, 그 내 마음의 어떤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너무 미워했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분도 저를 너무 미워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보면 나를 미워하면 나를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교육자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오바를 해서 저의 세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잘리면 이 교회에서 뭔가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또 공격이,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런 거 가운데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벌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생각하니까 참 유치한 일인데 그게 저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가운데서 또 그때 미국의 교회였는데 제가 교회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또 나올 때까지는 제가 교회로 또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게 제가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런 걸 따지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둘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둘 사람의 사이에 관계가 나빴던 거예요. 둘 사이에 관계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그 스트레스를 풀어가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이거든요. 좋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대편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관계 맺기를 실패한 거였다는 거죠. 제가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분이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마지막에 둘 사이에 엄청났던 그 악연 같은 것들을 그분이 풀어줬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우리 둘이 나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면서 그 관계가 너무나도 악화되면서 둘 사이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경험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 인생의 큰 교훈이 되었어요. 사울은 도대체 왜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다윗 같은 유능하고 용감한 그런 사람이 딱 부하로 있다면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진짜 보스가 되어보세요. 내가 무슨 가게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바생 가운데 다윗 같은 애 들어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머리 좋죠. 성실하죠. 똘똘하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죠.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얼마나 미워했냐? 무려 성경에 보니까 6번의 살해 모의를 합니다. 욱하면서 창 던지고 그리고 자객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헤어진 다음에도 13년 동안 다윗을 추적하면서 엄청나게 다윗의 인생을 정말 고살프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평생 도망자로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도대체 사울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저는 그토록 미워했던 근거 중에 하나를 제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좀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울을 환영한 겁니다. 그 군대의 장수는 사울이에요.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좀 철없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겐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요. 정말 여기서 제가 딱 와닿던 구절이 뭐냐면, 다윗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생각할수록. 이게 위험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저건 무슨 뜻일까? 저에게 무슨 음모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 생각이 마귀가 틈트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안 좋은 관계가 있을 때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나쁜 마음을 부풀어 올려요. 염려도 그래요. 우리가 염려할 때 보면 그 생각, 그 염려거리를 생각하면서 점점 염려가 커져요.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어떤 악의 패망의 근원이,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인 것 같아요. 질투. 사람 그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도 여기 모두가 다 친구고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친구와 친구 사이에 우정이 더 깊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뭐냐면 둘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정이 깊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탄하며 정말 우정은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 경우는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우정이 깊어집니다. 서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풀려요.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우정을 금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시기와 질투와 모욕과 자존감과 여러 가지가 작용하면서 거기 안에서 제가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어떤 그 나쁜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 사람은 안 좋은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관계의 가장 큰 악영향은 그 안 좋은 관계와 안 좋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인성을 삐뚤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에 보면 내가 참 착했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젊을 때나 어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착했어요? 못했어요? 착했어요. 우리 순수했어요. 착했습니다. 순진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 늘 그렇게 순수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꾸 관계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꼬여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선설을 믿습니다. 옳다는 게 아니라, 성선설이 맞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근원에는 아름다운 자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보면 사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그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선한 본성이 있다고 믿어요. 심지어는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영상인데 이거 서로에 보여드리려다 깜빡 잊고 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틀어주십시오.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나옵니다. 녀석이 비틀비틀 거리는 것을 양이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시바견은 이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데요. 양이가 쓰러지는 댕댕이를 잽싸게 부축해줍니다. 알고 보니 시바견 신호는 나이가 많아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 후로부턴 이 집엔 양이 쿠우가 항상 보살펴줬다고 하는데요. 또 쓰러질까 걱정된 쿠우는 신호가 가는 길을 앞장서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힘없는 신호의 고개를 자신의 머리로 받쳐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신호가 쓰러질 때면 재빨리 뛰어와서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가끔 발작을 일으킬 때면 양이는 신호가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괜찮다며 앞발로 어루만져주니 신호는 어느새 발작을 멈추는데요. 정말 시바견을 향한 양이의 감동적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신호가 잘 때도 걱정된 양이는 편하게 자라고 머리를 받쳐주기도 하고 자고 있는 신호에게 끊임없이 그루밍을 해줍니다. 하지만 양이의 애정어린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낮잠에 든 신호는 다시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4년 후 쿠우도 나이가 들어 신호가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둘의 우정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고양이와 개 사이, 견원지간이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의, 이 동물 사이의 우정은 도대체 뭐죠? 우리가 흔히, 저는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립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동물은 영혼이 없나? 우리가 흔히 동물은 영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 아닙니다. 굳이 교리적으로 시비 걸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냥 치부해요. 치부하는데 사실 진짜 동물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의외로 그들에게도 깃들여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자연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해요. 저는 그것이 저런 영상 가운데도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동물이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기 위한 일종의 인간의 뭐랄까요? 자기합리화죠. 동물이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잡아먹어도 돼. 이런 어떤 자기 죄책감을 면하기 위해서 영혼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고민을 제가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은 저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얘를 보면 느껴요. 회사 갔다 학교 갔다 돌아와서 피곤한데 딱 들어오면 나를 반겨주는 애는 걔밖에 없어요. 강아지만 저한테 꼬리치고 막 하고 내가 혼내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깽깽거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와서 또 내 어깨를 부벼 파요. 야, 이거야말로 아가페 아닌가? 이것은 아가페? 조건 없어요. 이게 학대하는 주인이든 아니든 반가워하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이 인간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속에 정말 이런 끈끈한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마음속엔 그 선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훈련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꾸 서로 상호 교환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 세상,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소위 안 좋은 관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장애물과 마주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안 좋은 그 악독한 어떤 지독한 적대감의 관계가 나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는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그 관계 안에 좋은 것을 듣기보단 그 관계 안에 서운한 것을 자꾸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점점 사람한테 뭘 치죠? 경계를 치죠. 여기까지만 들어와. 여기 이상은 안 돼. 이것을 우리는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그 프라이버시라는 장벽이 서로가 서로 안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우리보다는 젊은 세대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장벽이 훨씬 더 넓었어요. 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진짜 못 살고 어렵고 가난했어도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인생에서 전부 다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라고 전 정의합니다. 은혜를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보편적인 말로 은혜가 뭘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았어요.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내 한 거에 비해서 왜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럽니까? 그것은 은혜입니까? 노동의 대가입니까? 여러분의 받는 월급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느낌일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일도 못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넌 아파서 그동안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내 안에 월급도 제대로 주고 거기에 아프다고 위로금도 더 넣어서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이걸 경험하거든요. 이런 은혜의 순간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면 우리 안에 은혜의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걸 보면 부모님이 나한테 솔직히 말하면 해준 거 별로 없어요. 맨날 김치하고 깍두기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왜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죠? 어머님이 주셨던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엄마와 다른 엄마를 비교해요. 저 엄마는 이만큼을 그 자식에게 줬는데 우리 엄마는 요만큼을 줘. 소위 수학적인 계산 방식이 머릿속에 딱 작동해요. 우리가 수학을 잘못 배웠어요. 수학은 모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무시무시한 도구거든요. 항상 숫자로 떠올려요. 숫자로 떠올리면서 그 숫자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의 상대성을 더 약화시켜버려요. 은혜가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라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은혜로워져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가 결혼되고 내가 노동의 대가, 내가 열정 페이 받았어, 내가 내 대가만큼 못했어, 그만큼 내가 대우받지 못했어라는 게 쌓이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돼요. 우리가 항상 가장 많은 건 불공평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넌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내가 너에게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야 돼. 내가 너에게 생일 선물을 2만 원짜리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최소한 2만 원짜리 줘야 돼. 근데 얘가 나한테 1만 원짜리 줬어. 그러면 1만 원짜리 선물 고마워, 너의 마음 감사해 받을 게가 아니라 나는 2만 원짜리 줬는데 저 새끼는 왜 나한테 1만 원짜리를 준 거지? 이러면서 굉장히 비교하면서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함정, 생각할수록 그때는 괜찮아.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망가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 관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골목은 시간만으로 친구를 만든다라는 거였어요. 골목은 시간만으로 친구를 만든다. 친구를 만나는데 우리는 이해득실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친구들을 우리가 얻고 필요 없는 친구들은 경계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골목, 그 쌍문당, 봉황당 그 시계골목 안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요. 같이 크면서 그 안에서 그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 안에 막 싸우고 좋은 애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까불하는 애도 있고 소심한 애도 있어요. 근데 그냥 섞여 살아요. 섞여 살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뭐로 만들죠? 친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봉천동 골목에서 살면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동네 사니까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놀고 또 골목에서 애들이 보통 방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골목에 나와서 놀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시간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관계의 끈끈함을 형성해 왔어요. 과연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은 그 골목이 있을까? 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씁쓸함이 있어요. 많이 찾아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이나 아파트에서 과연 그 골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나름대로 그들 안에 클래스와 소셜 클럽과 구별짓기만 계속 배워가는 듯한 안타까움 속에 현대에도 골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골목일까요? 교회. 저는 교회는 완벽한 골목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매주 정기적으로 와서 이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커가요. 학교는 다르고 모든 것은 다 다르고 거주 공간도 다르지만 적어도 교회 오면 그들은 같이 만나서 꽤 오랫동안 함께 성장을 해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뭐가 될까요? 친구가 되는 거죠. 시간은 친구가 돼요. 학교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우정을 대체하는 경쟁이라는 논리가 있어서 그 경쟁이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그 관계가 순수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던데 교회만큼은 경쟁이 있습니까? 저 자식이 나보다 암송을 더 많이 했어. 이러면서 막 서로 경쟁합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친구로 한 존재로서 여기 안에서 하나 옆에 한 존재로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관계를 배우고 친구를 만드는 소중한 공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름 선교학교 기간이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강조가 서로에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끈끈한 우정을 교회에서 같이 쌓아갈 수 있는 멋진 기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심지어 요즘 부모님 같은 경우는 고3 때 교회를 안 보내요. 고3 때는 교회를 안 나가요. 공부 때문에 교회를 쉰다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는 게 뭐냐면 공부에 리듬이 깨져요. 보통 일어나 한 말 하나 치고 리듬이 있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애시당초 리듬이라는 게 없었던 애예요. 얘는. 근데 뭐 리듬이 깨진다고 교회를 고3 때 잠깐 쉬었다 나온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장신 한 9년, 10년 됐으니까 여기서 만난 지가 얼마 안 된지도 모르지만 10년은 꽤 긴 시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매주 만납니다. 여기 안에서 서로가 이해관계가 없어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 공동체로 와요. 또 심지어는 여기 안에서는 소위 사회적 어떤 지위라든가 또 가진 어떤 재산의 소유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서로 안에 소위 비교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어도 교회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클럽은 내 클럽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의외로 싫어합니다. 의외로 들어오면 굉장히 경계합니다. 나쁜 사람 들어올까 봐, 이상한 사람 들어올까 봐, 못난 사람 들어올까 봐. 교회에서는 적어도 새신자가 들어오면 좋아요, 싫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경계심도 없어요. 의심도 안 해요. 심지어는 피라미드는 아닐까? 뭐 신천지는 아닐까? 이렇게 경계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오면 좋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신감이라고 좀 부르고, 자신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외부 사람이 들어올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충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충만한 자신감이 여러분을 하여금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포커스를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에게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만나서 다윗이 그렇게 꼬여든 마음으로 살았다면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절대로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물한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18장을 볼까요? 18장 1절부터 그 뒤에 요나단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 내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과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가 흔히 우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친구가 같은 나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사실 친구는 나이를 좀 초월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형이었고 훨씬 형이었고 또 요나단 신분이 뭐죠? 왕자님이에요. 다윗은 신분이 뭐죠? 목동이에요. 둘이 친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친구 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여기는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생겨난 어떤 관계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가능성, 다윗에게 있는 어떤 아름다운 뜻, 그걸 보고 그는 그 마음속에 이끌림이 생겼고 다윗에게 찾아갔고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와 굳게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의 관계 기초를 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감의 주저함이 없어야 하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친절하게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준다는 표현이 굉장히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좋은 관계는 항상 좋은 것을 나눕니다. 저는 인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기 많은 사람들이 항상 뭐 하냐? 뭘 주고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진짜 가장 사람들이 소망하는 아름다운 친구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 뭔가를 줄 때 그 주는 행위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큰 어떤 관계의 회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일종의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예수 믿는 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이익으로 하셨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 보면요, 이거 손해예요. 손해가 막심해요. 재산상의 손해, 시간상의 손해, 노력의 손해.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손해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시구나.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근데 그 손해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손해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순수한 공동체라고 불러요. 진짜 발전된 시민사회, 진짜 아름다운 어떤 사회가 형성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예요. 내가 앉고 싶죠. 피곤해요. 근데 내가 앉고 싶지만 더 약한 노인이 있다. 그러면 자리를 양보하는, 내가 자발적으로 뭐 한 거죠? 손해보는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쓰레기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 이거 누가 안 치우면 내일 청소부가 칠 텐데 아니야,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다 계속 쓰레기 버려.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정리해 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거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발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가운데서 그 사회 굉장히 성숙해져요. 저는 그게 교회에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다가와서 그런 관계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둘 사이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가 왔어요. 사울의 그 어떤 해악의 위협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둘은 마침내 헤어집니다.
2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 성 안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이 짠해요. 저는 이 글자지만 좀 약간 화면을 생각하면서 좀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진짜 같이 있고 싶거든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하고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정말 마음에 진짜 큰 슬픔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잘 가게 가. 다윗 가. 이제 우리 헤어져야 돼. 하지만 우리가 헤어지지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해. 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함께 있으면 즐거움,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 이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 안에 뭘 한 거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서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의 기초입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바로 근대의 결혼이에요. 근대의 결혼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를 선택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거예요? 부모가 주는 대로 할 거예요? 제가 선택한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게 바로 근대예요. 근대가 뭐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난 존재한다. 주체의 발견.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조건은 뭐죠? 사랑. 사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사랑하니까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그 선택의 주체는 납니다. 이게 굉장히 근대 결혼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에 모든 것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찬미예요. 지금도 바로 그것을 찬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상하죠? 오히려 그렇게 숭고해진 결혼이 의외로 이혼율이 증가해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결혼이 점점 어려워져요. 옛날에는 결혼 다 했어요. 동네에 이상한 아저씨들 다 결혼했어요. 지금은 진짜 멀쩡해서 결혼을 못해요. 선택 장애에 걸리신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정말 이혼을 쉽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혼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일까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제 조건은 뭐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이 그 관계의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 관계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관계의 기초가 뭐라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옛날에 마치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갔더니 결혼식이래요. 끌려왔어요. 보니까 결혼식에서 와이프 처음 만나요. 신랑이래요. 신랑, 안녕하세요, 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입니다. 이게 처음 만나요. 이분들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그날 밤에 또 바로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이혼 할머니들 안 하세요. 왜일까요? 물론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이혼을 못하게 한다 그러기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에게 뭐 한 거죠?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운명이 그냥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관계는 내가 끊기가 어려워요. 부모 자식이 바로 그래요. 남편이 맨날 패요. 맨날 술 처먹고 가서 나를 패요. 그럼 같이 살아요? 이혼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와서 패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예. 아버지가 와서 패요. 그러면 아버지 끊어요, 안 끊어요? 의외로 못 끊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 그래서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선택이 뭐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이 모든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중배가 돼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관계가 우리 안에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결혼만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우로 맺었어요. 우리가 교우가 되었습니다. 창신교회 교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된 건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세례받듯이 교우와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한 거죠? 지금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뭘 지켜야 되죠? 신의와 의리를 지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해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인간관계도 뭐가 지켜져야 되죠? 의리가 지켜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의 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힘든 사회 속에서 관계를 배우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처세술이라고 배워. 그 처세술은 세상에서 배우는 관계의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언약의 관계, 은총의 관계를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난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줬어요? 친구라고 불렀어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아니 종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아니야. 넌 나에게 이제는 뭐야? 친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관계의 기초와 맞닿아 있더라고요. 제가 좀 바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끌렸다. 제 목숨을 아끼듯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아끼듯 우리를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총의 사슬들을 벗어서 우리에게 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걸 약간 바꿔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관계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였던 관계예요.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그 관계와 은총은 다윗이 사울로 만한 수많은 사회의 적대감, 그 압박감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것이 13년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부터 우리는 은총과 언약의 관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정과 영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좋은 이념 속에 생긴다고. 좋은 이념이 있으면 그 이념을 따라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일부 모이면 그래요. 취미를 따라서 모이고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모이고 가치를 따라서 모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항상 문제도 생겨요. 그런데 진짜 좋은 공동체는요, 이념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예요. 좋은 관계가 먼저 생기면 이념이나 가치관은요 그 안에서 저절로 전수돼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믿음이 있어 나왔나요? 믿음이 생긴 다음에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정말 좋은 관계들을 배우고 나니까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내 안에 뭐 되겠죠? 스며 들어간 거예요. 스며 들어간 겁니다. 저는 세상은 이념을 통해서 관계를 세우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관계를 통해서 이념, 좋은 가치를 전수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물려주고 싶고 나의 가치관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듯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해 주었던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었던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던 그 어떤 관계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수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가치, 어머니의 철학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나누며 또한 관계를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들의 자녀의 자녀까지. 오늘 20장 사를 보니까 우리의 언약은 자네의 자손과 나의 자손까지 길이 이어질 걸세. 저는 여러분의 관계와 우정이 앞으로 창신교회가 100년 된 교회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의 자녀로 이어지길 바라고 또 하나의 유대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선물합니다. 저는 최고의 선물은 나에게 좋은 관계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아빠끼리 친구예요. 근데 아빠의 자녀들이 서로 뭐가 되죠? 친구가 돼요. 엄마가 아는 어떤 선배 언니가 있어요. 그리고 둘 사람의 자녀가 있다. 둘이 또 친구가 돼요. 저는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가 서로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연쇄작용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서 저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운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운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운이에요. 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근데 그 운이요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이 때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운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진짜 나에게 좋은 기회나 좋은 어떤 행운들은 좋은 어떤 은총들은 관계와 관계가 연결되는 사슬을 타고 우리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지금 당장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기회와 좋은 은총이 반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창신교회, 특히 우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끼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친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관계가 있음에 우리가 세상을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우정을 지키며 주님과의 의리와 신의를 지키며 내 평생 주의 집을 떠나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오랜 아름다운 은총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모든 일상적인 관계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우면 창신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